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가면 갈두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북위 34도 17분 21초에 위치한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땅끝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남군에서는 땅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그 땅끝이라는 그 지역을 아주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땅끝 마을 다녀오셨을 텐데 저는 근처는 지나가 봤지만 제대로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말 그대로 육지의 끝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끝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었지만 본래 이 땅끝은 소망이 없는 장소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장소가 땅끝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장소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이 땅 끝에 서서 당황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땅 끝에 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못 가서 이 거대한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이 홍해 수영을 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배를 만들 시간도 재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장애물, 이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땅 끝에 서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하시려면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까지 끌어내서 고생하면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종종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막다른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먼저 이 고난 속에는,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출애굽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땅끝인 홍해라는 계곡 앞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게다가 뒤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된 것, 또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오고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추격해 오던 애굽의 그 군사들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주권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끝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술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게 하셨고 흩어질 수도 없게 이렇게 다 한 곳으로 어쩌면 모아놓으셨죠.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가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아주 극한 그런 때로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하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곳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바다의 시작, 땅끝이죠. 땅끝, 육지의 끝이지만 바다의 시작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깨어있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선,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은 것을 볼 수 있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부르짖은 것은 조금 그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소리친 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소리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잘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을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 군대에 두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채 다만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죠.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담대했는데 그 시선이 이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에게로 가로막고 있는 홍해로 그 시선이 돌려졌을 때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죠. 비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조용히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죠.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그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처음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수영 강사나 코치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물에 그냥 몸을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두라는 거죠. 힘을 이렇게 주니까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이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의 힘을 다 빼고 물에 맡겨야 하죠.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던 이 방법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렇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애굽 군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싸울 만한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처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고서 아주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다. 고로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날마다 외치며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실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처방은 앞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가라. 이제 바라보았다면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실천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의 손을 내밀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이죠. 손을 내밀라.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저 홍해를 향해서 모세의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을 내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의 손을 내밀어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었지요. 그러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또 고민했다라는, 주저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먼저 이 큰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즉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모세가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손을 내미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내딛지 않으면 결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길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